불고소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악이 예수 나섰네. 예언자라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악이 예수 찬양해. 악이 예수 나섰네. 길이 불고소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악이 예수 나섰네. 악이 예수 나섰네. 길이 불고소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악이 예수 나섰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결한 주 은혜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그 세주. 악이 예수 나섰네. 길이 불고소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악이 예수 나섰네. 악이 예수 나섰네. 길이 불고소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악이 예수 나섰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세었네. 악이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세네. 악이 예수 나섰네. 길이 불고소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악이 예수 나섰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신 그 오묘하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 성탄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축하
축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축하하고 떠들썩하고 세상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도 조용하고 교회도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해가 없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세상은 동지가 끝난 다음이고 그 다음에 새해가 다가올 연말이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한 것입니다. 북반구에서 이 동지 전까지는 밤은 계속 길어지고 낮은 짧아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죠. 어둠이 길고 어둠이 깊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지가 지나면 이제 점점 밤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고 햇살은 점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고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않던 그 시절에 햇볕이 따뜻해진다고 하는 것,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동지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봄이 되고 이제는 추위와 굶주리면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지가 지난 그때에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말은 번식이 아주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 번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육체와 영혼의 일부를 후손들이 이어받음을 통해서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일부를 이어받아서 영혼과 육신의 일부를 이어받아서 생명체가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육체를 나누어 줌으로써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육체를 나누기 때문에 혈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 잉태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 잉태설은 인간의 번식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잉태설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의 일부를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존재가 생겨났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번식을 통해서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 즉 선재하고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생명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 잉태설은 신화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육체를 나누어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육체를 나누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아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속성을 아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이지만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동등한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위격이 높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잉태설은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요한복음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천지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신 분, 선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번식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로 번식된 존재, 즉 원래 없었는데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으로 영원부터 선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과 빛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생명을 교회에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함께 주셨던 그 생명,
가지고 있고 구원의 빛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낯선 땅에 어린 아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한 곳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의 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내고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내 뒤에 어떤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고 내 뒤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위장을 하고 가장 낮은 곳에 가난한 집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아주 좋은 곳에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열악하게 여행 중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집에 여행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평화의 왕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기 예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서 목도하게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위장을 하고 태어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위장해서 그 아들을 이 땅의 왕으로 보냈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우리 집안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전혀 다른 성탄이고 위대한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 구주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사랑의 법 안에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예언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굉장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왕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은 왕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의 관계가 얽히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가 된 사람도 친구가 된 사람도 모두 악마이거나 천사는 아닙니다. 악마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천사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냐 원수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되고 그릇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내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관계를 정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고통이 가득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섞여버려 가지고 어느 것이 옳고 옳은 것이 틀렸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게 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갈라치게 함으로써 혼란과 혼동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 땅의 법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왕,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의 세상을 이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되는 평화의 나라를 원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깊은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이면 네미로프의 랍비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리투아니아 출신 한 학자가 이 네미로프의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부재 중이어서 그 랍비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 마을에 있는 랍비가 어디 가신 줄 아십니까?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리투아니아 학자에게 이구동성으로 네미로프의 그 랍비님이 집에 안 계시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음식과 건강이 필요했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랍비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랍비가 자기 집에서 사라지고 없으면 그 랍비는 틀림없이 하늘에 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투아니아 출신 학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사라지는 이 랍비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목요일날 저녁에 네미로프라고 하는 마을에 와가지고 랍비 집에 몰래 숨어서 랍비가 금요일날 뭐 하는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랍비가 조용히 탄식하며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랍비는 벽장에서 보자기를 한 꾸러미를 꺼내가지고 풀어서 보였는데 옷이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입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은 랍비 옷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입는 농부의 옷이었습니다. 농부의 옷을 입고
도끼를 하나 손에 들고 마을 뒤쪽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굵은 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작을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어둑한 뒷길에 있는 험한 집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가난하고 병든 늙은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바실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좀 팔고 싶어서 왔습니다. 헐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방 안에서 여인이 사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장작을 파는 장사꾼이 농부가 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외상도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외상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그 농부가 나는 아주머니를 믿습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보상받을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지만 나는 병이 들어서 불을 피울 기운조차 없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그 랍비가 제가 피워드리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짧은 아침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 이 학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에 랍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방문객들에게 랍비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면 더 이상 이 리투아니아 출신의 학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높은 곳에 계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늘은 저 높은 곳, 인간의 손길이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속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인간의 나라는 속되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된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깊이 아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곤경으로부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얼른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찬양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말로 세상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것은
왕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 그 왕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은 죄로 인하여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씻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즉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에 전적으로 자신을 개방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주시고 밝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한 쌍에 구약성경에서 항상 은혜와 진리 같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도가 누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음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이상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성탄의 본질은 항상 같은 것이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 성탄의 본질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은혜와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법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더욱 하나님 가까이에 세워가는 은진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노래하고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